인사하겠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계속해서 소아시아 7교회를 향해서 주신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6번째 교회인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한 주님의 음성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7교회들 중에서 책망을 받지 않고 칭찬만 받았던 2개의 교회가 있습니다. 어느 교회입니까? 성광교회. 감사한 일이지만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 중에서 서머나 교회가 책망 없는 칭찬을 들었고, 오늘 살펴보게 될 빌라델비아 교회가 책망은 받지 않고 칭찬만 받았던 교회입니다. 이 두 교회가 어떤 공통점들이 있었는지를 우리가 주목해서 보아야 되겠죠. 성숙한 신앙이 어떤 신앙입니까? 건강한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주님이 하라시는 것은 기쁨으로 감당하고 주님이 하지 말라시는 것을 하지 않는, 그것이 바로 신앙의 성숙이요, 그런 교회가 건강한 교회일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칭찬받은 이 두 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주목해서 보고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들을 붙드는 그런 결단이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선 빌라델비아라는 도시와 관련해서는 2가지를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이 도시는 교통의 요지였습니다. 관문과 같아서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그것에 빗대어서 주님이 문이라는 표현을 쓰시죠. 문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두 번째로 빌라델비아는 지진으로 아주 유명한 도시였습니다. AD 17년에 큰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도시 전체가 폐허가 된 그런 역사적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때 황제가 로마 황제가 티베리우스 황제였는데, 이 빌라델비아 교회가 아니라 그 도시가 회복되도록, 재건되도록 하기 위해서 세금도 감면해주고 물적으로 아주 많이 도와주었거든요. 도움을 받았으니까 그 도시에 사는 사람들이 어떤 마음이 생겼겠습니까? 너무 고맙다 이래가지고 황제의 신상을 세우고 로마 황제를 추앙하는 황제의 숭배 사상이 아주 높았던 곳이, 열기가 있었던 곳이 바로 빌라델비아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 지진이 많이 났을 때 기둥이 튼튼하면 집이 무너지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회를 향해 말씀하실 때 이렇게 하셨지요. 이기는 자에게는 내 하나님 성전에 기둥되게 하겠다. 그렇게 기둥에 빗대어서 말씀을 주십니다. 오늘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주님은 어떤 분으로 소개가 되고 있습니까? 7절 중반절 보시면 우선 거룩하고 진실하사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 표현은 사실 하나님께 사용되는 표현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 이 표현이 그렇게 사용이 됨을 보고 있습니다. 또한 뭐라고 말합니까?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다윗의 열쇠를 가졌다라는 말은 우리 주님이 메시아이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 메시아이시다라는 거죠. 이 세상의 구원자로 오신 우리 주님은 모든 것들을 다스리시는 권세와 권위를 가지고 계신 분임을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여시면 누구도 닫을 수가 없는 것이고, 주님이 닫아버리시면 그 어떤 존재도 열 수가 없다. 주님이 최종 구원과 심판의 그러한 권위자이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로마 황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의 재건을 도와주었다고 황제를 신으로 받드는 것 아니라 최종 구원과 심판은 그리스도 메시아이신 우리 주님께서 하신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주님께서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8절을 보십시오.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주님은 너희 앞에 내가 열린 문을 두었다라고 말하죠. 열린 문이라는 표현은 복음의 문, 선교의 문이라는 뜻으로 우선적으로 해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도 내 앞에 문이 열렸다, 닫혔다 이런 표현들을 하고 있지요. 그래서 열린 문 교회라는 교회 이름도 있고요. 또 열린 문 선교회, 오픈도어 선교회, 이런 사랑받는 명칭이 바로 열린 문이기도 합니다.
선교의 문, 복음의 문이기도 하지만 주님은 자기 자신을 문에 빗대어서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10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가며 꼴을 얻으리라. 복음의 문, 선교의 문과 우리 주님이 직접 문이 되시는 그 구원의 문은 아주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 있지요. 주님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그 누구도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말씀하셨으니 주님께서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문에 이르는 유일한 문이고 길임을 밝히고 있는 겁니다. 그 열린 문이 교회 앞에 있다고요. 그러니까 교회는 어떤 의미에서 문지기가 되는 거지요. 문지기를 잘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실패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자막이 준비되었을 텐데요. 마태복음 23장 13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하죠.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은 사람들이죠. 그들은 하나님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다고 주장하였고 성경을 잘 알고 있다고 믿었지만 정작 구약의 그 모든 예언자들이 메시아의 얼굴 보기를 그렇게 소망했던 그 분을 눈앞에 두고서도 믿지 않았죠.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는 그분을 그들은 반대하였고 거부하였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지 않습니까? 그들은 성경 지식은 있었을지 모르지만 영적인 소경이었죠. 소경이 열심을 내어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인도하려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열린 문을 가로막아 버리는 거죠. 어리석은 자들, 심판을 면할 수 없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교회를 향해서 주님은 너희 앞에 열린 문이 있는데 누구도 닫을 수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구에게나 열린 문이지만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것은 또 아닙니다. 누가 들어갈 수 있는지를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8절 하반절입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과는 달리 그들은 믿음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 믿음 때문에 구원의 문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주님이 주시는 그 생명을 누릴 수 있는 것은 믿음 때문입니다. 그 믿음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의 문으로 인도함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주님이 그 믿음을 칭찬하고 계십니다. 주님이 칭찬하시는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우리는 그냥 그래 믿는다. 어떤 지적인 동의로서의 믿음만을 생각할 때가 우선적으로 생각할 때가 많지요. 하지만 주님은 그런 믿음이 아니라 삶의 열매로 드러나는 믿음, 그것을 강조하시죠. 오늘 본문에서도 내가 네 행위를 안다라고 말하고 있죠. 여기서 말씀하시는 행위라는 것은 어떤 우리의 공로를 통해서 구원을 얻는다라는 공로주의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무슨 말이냐? 참된 믿음이라면 필연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그 열매로서의 행위를 의미하는 겁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원래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이라는 것은 지적인 동의로서의 믿음만을 의미한 적은 없습니다. 원래 믿음이라는 것은 신실함으로 번역될 수도 있는 거예요. 믿음은 신실함, 충성됨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개념을 가진 그러한 것입니다. 보십시오.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은 믿음이 있었거든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삶에 어떤 모습이 나타났습니까? 8절 하반절 다시 보시면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들은 믿음이 있었고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을 목숨 걸고 지켰지요. 주님의 이름을 끝까지 어떤 환난과 핍박 중에도 그 이름을 배반하지 않는 신실함과 충성됨을 보여주었던 겁니다. 주님은 그 믿음을 칭찬하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되는 아주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교회의 믿음을 칭찬하시면서 우리 주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You have little strength. 아주 작은 힘, 연약함, 그것을 주님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러고 보니 빌라델비아 교회는 가난한 교회였습니다. 세상적인 기준에서 보면 연약하기 그지없는 작은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들을 향해서 뭐라 하십니까? 너는 왜 좀 큰 능력을 발휘하지 못했니? 너는 왜 좀 더 큰 사역을 행하지 못했느냐라고 주님이 말씀하시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주님의 시선은 우리 능력의 크기를 주목하시지 않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얼마나 신실한 믿음을 지키고 있는지를, 그것을 보시는 겁니다. 우리 능력의 크기가 아니라 우리가 얼마나 신실하게 주님의 말씀을 지키며 충성하였는가, 주님은 그것을 보신다라는 겁니다. 그러고 보니 오직 칭찬만 들었던 또 다른 교회, 서머나 교회도 어떤 교회였습니까? 가난한 교회였고 연약한 교회였습니다. 우리가 살펴보았지만 2장 9절을 보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네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네가 부요한 자니라. 뭘 알고 있다고요? 너의 환난과 궁핍, 너희가 가난한 교회인 것 안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죠. 지금 평가가 극명하게 갈라지고 있는 겁니다. 요즘 들어서 제 딸아이가 6학년이 되면서 외모에 좀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뭐 밥 먹을 때나 이럴 때 자꾸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나는 반에서 키도 제일 작고, 그건 팩트입니다. 제일 작거든요. 제일 작고 못생겼어. 계속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엄마 닮아서 그런 거 어쩌겠노? 라고 말하려고 하다가 그렇게 말하지 않고, 야, 키 크면 뭐가 좋냐? 키 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마음이 큰 게 얼마나 중요한지 꼭 기억해라. 그리고 너는 예뻐. 제가 이렇게 말해주죠. 그리고 외모가 예쁜 것보다 마음이 더 예뻐야 된다. 이렇게 제가 말을 해주곤 했습니다. 이제 딸 보인다고 또 아이고 니 안 못났다 이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자기가 자꾸 인용되는 걸 요즘 눈치채는 것 같아요. 서머나 교회를 향한 주님의 평가는 세상의 평가와 달랐습니다. 서머나 교회의 성도들은 믿음 지킨다고,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경제적으로도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가난해졌다고요. 그런데 주님은 오히려 그들을 향해서 실상은 네가 부요한 자다 말씀하시죠. 그리고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즉 끝까지 목숨 걸고 그 믿음을 지켜야만 해 말씀을 하셨습니다. 주님이 얼마나 믿음을 중요시하는지를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두 교회 다 연약한 교회, 가난한 교회예요. 작은 규모의 교회. 하지만 그들은 믿음을 지켰고 주님께 칭찬을 받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적인 기준에서는 어쩌보면 별 볼 일 없는 연약한 교회였지만 주님은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칭찬을 하십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외향적으로는 잘 나가는 교회처럼 보인다 하여도 주님이 보시기에는 너희들은 참된 믿음이 결여되어 있다. 너희들은 살았다 하나 그 명성과 평판은 있을지 몰라도 실상은 죽은 자다. 4대 교회처럼 만약 그런 평가를 받게 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나서 세상의 방식으로 교회를 바라보고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눈과 마음으로 교회를 바라보고 교회를 사랑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 우리가 가진 능력의 크기를 보시지 않습니다. 주님이 오직 요구하시는 것은 주님을 향한 순전한 믿음뿐이지요. 참된 능력이 뭡니까? 참된 능력이란 능력의 근원이신 우리 주님께 믿음으로 잘 연결되어 있을 때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얼마나 우리가 가진 능력에 주목하면서 핑계를 댈 때가 많습니까? 아이고 목사님, 나는 가진 것도 별로 없고 시간도 없고 너무 바빠요. 재능도 없고 뭐 성격까지 내성적이라서 못해. 우리 교회가 저 정도 교회만 됐으면 얼마나 좋을까? 규모를 부러워하고 저 정도 규모만 되면 우리 교회도 진짜 제대로 사역할 수 있을 텐데. 우리 교회는 젊은 사람들이 별로 없어서. 우리 교회는 배운 사람들이 많지 않아서.
우리 교회는 위치가 너무 별로라서. 우리는 얼마나 우리 손에 쥐고 있는 것들을 기준으로 삼아서 믿음의 통로를 차단해버리고 하나님의 위대한 사역이 드러나지 못하도록 가로막아 버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 시간 우리 믿음의 눈이 좀 활짝 열려서 우리와 지금 여기에 함께 하시는 주님의 권능의 손을 목도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의 능력과 나의 자원만을 바라보고 나는 할 수 없어요. 우리 교회는 너무 힘들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모욕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은요, 우리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는 그 전능하신 주님의 능력이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가진 것이 적다고, 우리의 능력이 약하다고 핑계대면서 우리가 자꾸 뒤처질 것이 아니라 우리의 그 믿음을 통해서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순전한 믿음이라면 주님의 능하심이 나의 그 작은 믿음을 통해서 역사하여 주시기를 우리는 간구하여야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했습니까? 내가 육체의 가시 이것만 좀 제거된다면 내가 복음을 더 능력 있게 전할 수 있겠구나. 가시를 좀 없애달라고 3번이나 간구하였습니다. 그때 주님 어떤 음성을 들려주셨습니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니라. 주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이 역설의 진리를 깨닫게 된 바울은 뭐라고 외쳤습니까?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알량한 것들을 자랑할 것이 아니라 도리어 나의 연약함을 자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나의 이 연약함을 통해서 주님의 강함이 드러나는 그런 쓰임받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고백이 우리 안에 일어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처음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설교 제목을 처음에는 작고 강한 교회라고 정했더랬습니다. 우리 교회가 뭐가 작노? 작고 강한 교회는 책 제목이기도 합니다. 우리 교회가 작다라는 말이 아니라 주님께서 교회를 향해 뭐라고 하셨는지를 주목하자는 거죠.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그 말씀을 주목하자는 겁니다. 여러분, 건강한 작은 교회가 성장하게 되면 건강한 큰 교회가 되는 거예요. 하지만 건강하지 못한 작은 교회가 성장하면 건강하지 못한 큰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스스로를 속이죠. 건강하지 못한 교회라 할지라도 일단 커지면, 성장하면 건강해질 것이라는 착각에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자꾸 우리의 규모나 우리의 능력, 그것 때문에 그것들을 자꾸만 해결해야 될 문제로만 본다는 거죠. 그게 우선적인 게 아니라는 겁니다. 주님 뭐라 하십니까?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믿음을 지켰다는 거예요. 그 믿음이 온전한 믿음이라면 주님은 그것으로 인하여 칭찬하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주신 달란트 비유를 잘 아실 겁니다.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5달란트 남긴 종과 2달란트 남긴 종을 주님은 칭찬하셨죠. 5달란트 남긴 종에게 주님 이렇게 칭찬하셨습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5달란트 가진 종에게, 남긴 종에게 주님이 주신 칭찬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2달란트 남긴 종에게 주님 어떤 칭찬을 하셨는지 아십니까? 똑같은 칭찬이에요. 원문을 보더라도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5달란트 남긴 종에게 하셨던 그 칭찬 그대로 토시 하나 다르지 않게 주님은 2달란트 남긴 종을 그렇게 동일하게 칭찬하셨습니다. 주님 뭐라 하십니까?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5달란트나 2달란트나 1달란트나 10,000달란트나 주님의 눈에는 다 적은 일이에요.
주님이 보시는 건 뭐라고요?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신실하게 충성하는 그 모습을 주님은 귀하게 보시고 칭찬하시고 상을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우리 삶에, 우리 교회의 최우선 순위로 삼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주께만 참된 소망을 두고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눈앞의 이익을 위해서 주님을 뒷전으로 몰아내는 그런 모든 어리석은 행위들을 멈추고서 그 어떠한 세상의 유익과 세상의 가치 앞에서도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말아야 합니다. 믿음은 그런 겁니다. 믿음은 입으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중심에서 우러나오는 그러한 고백이어야 하고, 믿음은 그 고백을 삶으로 번역하는 것이고, 그 믿음을 신실하게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입으로는 믿는다 말하면서도 실제로는 정말 믿음 없는 사람처럼 행동합니까? 주님은 믿음의 사람들 증인이 되기를 원하시는데, 원래 증인이라는 마르투스라는 것은 순교자라는 뜻이라고 말씀드렸죠. 목숨 걸고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 이 성도들입니다. 순교자라고 하면 그 단어를 떠올릴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그 장면이 있습니다. 바로 주기철 목사님의 일대기를 다룬 영화 하늘 가는 밝은 길이라는 영화입니다. 80년대 초반 제가 국민학교 때 부모님하고 함께 극장에서 보면서 충격을 받았던 그러한 영화입니다. 신사참배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특별히 기억에 남는 장면은 그 모판 위를 걸어가는, 그때 임동진 배우였던 것 같은데 지금은 목사님이 되셨다고 제가 그런 기사를 보았는데, 모판 위를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걷는 그 모습 너무 잔인해가지고 제가 막 가리고서 이렇게 봤던 그 기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그런데 믿음을 지키고 순교의 길을 걸었던 그 주기철 목사님을 보았던 일본 형사가 신사 참배한 목사들을 향해서 이렇게 질문을 하였죠. 주기철이 믿는 하나님과 당신들이 믿는 하나님은 다릅니까? 다른가? 라고 질문을 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의 참된 부흥은 참된 믿음에서 시작됩니다. 교회의 참된 부흥은 주님께서 앞서 행하시고 주님께서 지켜주시는 교회 위에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를 칭찬하시면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10절을 다시 보십시오.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원문을 보더라도 동일한 단어, 지켜주겠다라는 것이 동일한 단어입니다. 네가 인내의 말씀을 지켰으니까 나도 너를 지켜줄게. 이 말씀을 우리는 딱딱한 인과율로만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그것을 거슬러 올라가면 우리는 무엇을 만나게 됩니까? 값없이 부어주신 우리 주님의 사랑과 만나게 되는 거예요. 네가 내 말을 지키면 나도 너를 지켜줄게. 그 이전에 우리가 어떻게 지킬 수 있습니까? 주님이 모든 것을 부어서 우리를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 원동력이 되어서 우리는 타협 없이 믿음을 지킬 수 있고, 바로 그때에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9절 말씀 보십시오.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나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여기서 유대인들은 끊임없이 예수 믿는 신자들을 핍박하고 비웃었던 사람이죠. 오늘날로 말하면 저 사람은 절대로 교회에 안 나올 거야, 내가 확신했던 그런 사람이 어느 날 교회에 나오게 되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고 눈물을 흘리게 되는 그런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 그것이라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우리 교회에도 그런 분들이 계세요. 와, 저분이 어떻게 교회에 오셨을까? 이야기를 들어보면 절대 교회에 나올 수 없는 분이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믿음의 삶을 통해서 도전을 받고 자극을 받고 하나님이 그 마음을 어루만지셔서 예수 믿게 되는 그러한 역사가 우리 안에도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우리 교회는 믿음에 깨어있고 참된 믿음의 공동체 되어서 우리의 그 믿음의 삶을 통해서
우리 주변의 많은 이들이 예수 생명을 우리를 통해서 경험하고 주님을 영접하는 역사가 우리 교회 안에 계속해서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주님은 믿음을 지킨 교회를 향해서 축복의 말씀을 약속하십니다. 12절 보시면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겠다 말씀하시죠. 그리고 그 기둥 위에 하나님의 이름과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주님의 이름을 내가 새길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거야, 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위에 이름을 새기신, 우리의 이름을 하나님 자신의 손바닥에 새기셨다 말씀하셨는데 우리를 얼마나 소중히 여기고 믿음을 지킨 자들을 존귀히 여기시는지를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나라를 든든히 세워나가는 데에 기둥과 같은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른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을 가장 소중히 여기고 참 믿음으로 깨어 있어서 우리가 믿음에 살아있는 사람 되어서 이 세상을 살리는 사명을 감당하는 믿음의 공동체로 오직 주님께만 칭찬받는 그러한 건강한 교회로 세워져 나가는 일에 여러분 마음을 모으고 함께 헌신하고 함께 걸어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